왕중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왕중생의 교리와 성경적으로 틀린 점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주의할 점이나 대처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왕중생은 우리나라에 위트니스리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원래 왕씨가 아닌데요. 이름을 나중에 바꿔서요, 왕중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곤 무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위트니스리 교리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을 개명해서 왕중생이라고 바꾼 겁니다.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위트니스리 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트니스리 교리와 성경적으로 틀린 점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려면요, 시간 다 갈 뿐 아니라 몇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리 핵심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이제 위트니스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치만 리는 들어봤죠? 워치만 리에게 이제 배웠다고 하는데 워치만 리도 교리적으로 좀 틀린 것이 좀 있는데요. 위트니스리는 훨씬 더 틀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트니스리 교리는 아예 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해요. 그리고 이제 워치만 리도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긴 한데 교리적으로 좀 문제되는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중요한 게 좀 틀린 것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트니스리 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 처음 기초를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게 쓰이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 나라를 딱 대조해 보면 항상 똑같이만 쓰이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가 이제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 누가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항상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항상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항상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고 하는 데서 이제 이 교리가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23절에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기에 천국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와 있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항상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나라.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서 들어가는 나라.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곁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을 천전만국과 같은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 들어가는데 천전왕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함으로 천왕국 속에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개념을 바꿔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시작이 다르게 돼 있으니까 그럼 성경에서 그럼 좁은 문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좁은 문이 천국과 하늘나라를 다르게 해석해 놨으니까 이 좁은 문이 구원받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은 통과하는 것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로 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실행하는 사람이 좁은 문 통과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년왕국 속에서 영광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 동안에 배제되어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천년 동안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기초를 다르게 해놓으면 뒤가 다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차가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위트니스리는 좁은 문이 천전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성경에서는 좁은 문이 뭔지에 대해서 답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이 무슨 문입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천전왕국의 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인데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좁은 문을 천전왕국의 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마태복음 7장 다시 봅시다. 여기에 쫓겨난 사람들이 왜 쫓겨났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실행하지 않아서 쫓겨났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솔직하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위트니스는 받았다 그러거든요. 구원은 받았는데 바르게 안 살아서 천년 동안 배제되는 것으로 천당국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읽힌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절대 구원받으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위트니스리 교리는 좀 자세히 알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하고도 얘기해 봤는데요. 여기 이제, 자,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보면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거든요, 일이.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다. 거짓 선자 상관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내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정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위트니스는 여기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을 천당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걸 요약해 봅시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해하시죠? 이제 일이라 일. 속에도 일이고 겉도 가죽도 일이에요. 겉과 속이 전부 다 일인 존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는 일인데요. 속에는 일인데 양가죽을 또 뒤집어 쓰고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속도 양이고 겉도 양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쁜 나무면서 나쁜 열매만 맺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막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맺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모래 위에 아예 집을 안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열심히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는 집이 안 되기 때문에 반석을 갖추고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 7장이 말하는 바는 여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일이다. 그들이 근본이 나쁜 나무다.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왜 쫓겨났냐 하면은 이제 이 부류가 쫓겨나는 이 부류가 이 부류이기 때문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통과하는 게 도대체 뭐냐? 좁은 문 통과하는 것은 이리가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문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래 위에는 집이 안 되니까 반석 갖추는 것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쫓겨났느냐? 이 사람들이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속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는 많이 붙여놨는데 좋은 나무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은 열심히 지었는데 모래잖아요. 반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은 뭐냐 하면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다.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다. 거듭나야 되는 거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를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을 천연왕국 개념으로 추수시켜서 이해를 하니까 그 뒤가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그러니까 위트니스리 책을 보시면요. 책의 절반 이상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성경과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쳐다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교리가 천국과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별을 시켜 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천년왕국을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는 사람이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천년 왕국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니까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럼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위트니스가 말한 대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다. 이렇게 이제 혼의 구원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도 잘 되는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곧 거듭난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이기는 자, 못 이기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경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찾아볼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이긴다는 말은 영어로 overcome, 극복한다. 생명이 있는 건 참 신비합니다. 그 딱딱한 땅도 뚫고 올라오잖아요.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생명이 있으니까 비집고 나오고 이기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듭난 자는 이퀄 이기는 자거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거듭난 이긴다는 건 보편 개념이고 거듭난 사람 이퀄 이기는 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거듭난 사람이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기는 자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읽어보니까 이제 워치만의 책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담배를 못 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물 안 끊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못한다는 걸 이제 이렇게 못한다는 걸 알고 주님께 막 기대가지고 드디어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이긴 형제입니다. 담배 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니. 나쁜 구습 하나 다 끊는다고 이기는 그게 아닙니다. 이긴다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긴다는 것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이게 계속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생명이 있으니까 이겨나간다 그 말이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믿으란 말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거듭났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못 이기면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혼의 구원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천당국 속에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혼의 구원이 없습니다. 영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고 혼 자체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아마 틀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트니 스리가 쓴 번역하는 것 중에 회복력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력. 성경 번역본 중에 회복력이 있거든요. 회복력에 보면은 성경에서 그 혼의 구원이란 말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혼의 구원으로 바꿔놨습니다. 혼 자체의 구원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건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베드로 전서 찾아봅시다. 1장 찾아봅시다.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이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 말로 푸슈케입니다. 이 푸슈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 속성을 할 때는 영혼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푸슈케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항상 그 사람 자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슈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단독으로 쓰이면은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그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 목숨이 푸시케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의 혼 자체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아기 자체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 없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목숨 잃으면 그 푸시케거든요. 네가 천하를 다 얻어도 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푸시케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이면은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푸시케가 단독으로 쓰일 때 영을 제하고 몸을 제하고 혼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역할 때 영혼이라고 잘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말은 믿어서 네 자신이 구원받은 거다 그런 말이거든요. 믿어서 네가 구원받은 거다 그런 말인 거예요. 혼 자체의 구원이 따로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위트니스의 회복력에는 이제 이걸 마치 혼 자체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혼의 구원 이렇게 다 바꿔놨거든요. 그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가끔 이렇게 위트니스리 이제 이 교리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천년 왕국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영원한 천국에는 가도 천년 왕국 동안에는 배제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다는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혼의 구원을 못 이루고 이기는 자 부리에 속하지 아니하면은 배제되어서 천년 동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불맛을 보고 고통받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서 슬피는 위를 간다든가 이런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그걸 구원 받은 사람에게 다 연결시켜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트니 스리가 쓴 그 라이프 스터디에 보면은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 해석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다 쌓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영광은 천년 동안이냐? 천년 동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영광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고, 천년왕국은 원래 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는 보내주는데, 천년왕국 동안에는 배제시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건 쓸데없는 얘기죠. 그 위트니스리 교리는요, 너무 틀린 것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면 와, 세상에, 그리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면 제가 시간 많이 걸린다 그랬죠. 위트니스리 자체는요,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이, 일단,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별시켜가지고 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것 자체를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개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또 그것도 거듭나는 것 자체도 개념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적으로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전 말로 있으면 되고 그다음 넘어갑시다. 일단은 나중에 혹시 진짜 궁금한 사람 있으면 따로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해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만 일단 얘기하면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다음 넘어가 봅시다.